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는 비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살았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비워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비움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움의 삶입니다. 이제 비웠으면 이제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채움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드려짐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드려지는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무엇을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드려져야 될 그 삶이 있습니다. 대상.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평생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손이 휘어지고 허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쪼글쪼글 늙어질 때까지 온 자식만을 위해서 그 삶을 들여지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온갖 절제와 고난을 다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줬는데 과연 그것을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육체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육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몸이란 말은 단순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 마음과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포함한 것을 육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몇 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고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 육체를 어느 정도로 성경은 귀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 육체를 다른 말로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육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신비로우면요, 이 육체를 가지고 단순한 육체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존귀한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전, 육체, 몸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나중에 보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과 물질과 사업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육체를, 이 에너지를 몽땅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드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용도가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무게 있게 다룬다면요, 여러분, 내 육체를 만약에 마귀가 점령을 하고 사단이 점령을 하게 되면 나는 사단한테 속아서 몽땅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사단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드리게 되고 내 삶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육체가 사단한테 점령당해서 사단이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을 가마득하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육체를 만약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면 사단한테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사단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평생 동안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모든 인격을 사단한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점령했을 때 내 삶은 어떡할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점령하면 내 육체가 사단한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심판의 열매를 맺고 악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내 인생 삶 전체 송두리째 사단한테 들여짐을 당하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서 헛된 신에게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 에너지를 거기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헌신을 악한 자한테 속아서 자기의 모든 삶 총몽땅 거기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자서 눈만 뜨면은 거울을 보다가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런 어둠의 세력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헛된 신에게 속아서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경멸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술을 먹고 일생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음란한 짓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사단이 나를 점령해버렸다. 내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탈출했다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스러운 글귀를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보는 순간에 마음이 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마귀가 매일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의 육체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까리박시 눈만 뜨면 내 육체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마귀도 육체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육체를 소유하면 나는 마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체를 내 인격을 쟁탈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쟁탈전이 성령과 마귀가 매일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눈만 뜨면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내 육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선택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되고, 내 육체를 망가뜨리지 않고 내 육체를 육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가 아침에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갈 것인가, 아니면 잠을 더 잘 것인가, 아니면 은혜 받는 시간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시간을 찾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하고 품고 그렇게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워진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루에 24시간이면은 24시간 곱하기 일주일이면 7일이면 몇 시간인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딱 주일 대예배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몰라도, 초신자 때는 몰라도 집사가 되고 신앙의 열린 거듭될수록 이제는 그 시간까지라도 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쪼개내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내 이 썩어질 없어질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아름다운 육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는 어차피 썩어요. 여러분, 어차피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그냥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육체를 좀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없어지도록 내 육체를 그분한테 쓰임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육체 바깥에서, 내 육체 안에서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더딥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히 후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걸 한번 보세요. 육의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내 정체성과 내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어쩌면 로마서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다 적혀 있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후원을 받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키우고 누리고 여행 가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나 그것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더 그 깊은 교제에 빠져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아름다운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통틀어서 가장 고독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주의 일은요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거리가 없어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고통스럽느냐? 일 안 하려고 고통스럽고 요리조리 빠지려고.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새벽기도 일이 있죠. 돌았으면 수요 예배죠, 철야 예배죠, 주일 예배죠, 저녁 예배죠. 맡은 직분 갖고 일해야죠, 밥해야죠, 청소해야죠, 전도 나가야죠. 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만 뜨면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할까봐 숨고 돌아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응? 우린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일거리를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분한테 갈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헌신했다, 내가 너무 이러다가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것을 하나님이 쓰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뚱아리를 쓰시고
내 물질을 쓰시고 내 재능을 쓰시고 내 삶과 시간을 쓰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또 열어보세요. 난 로마서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지 몰랐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0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영광과 존귀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영광과 존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주의 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일정은 매일 바쁘셨어요. 주무실 시간도 없고 밥 잡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에 고물어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무엇 때문에 바쁘셨어요? 자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온통 바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까지 바쁘셨고,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도록 바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강도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강도를 구원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가 성령의 후원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육체를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려질 수 있을까, 그 거룩한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니까 주님 이삭 쓰십시오. 내가 이삭 드리겠나이다. 마리아는 옥합을 드렸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국에 갇혔을 때 로마국에 들어가서 자기 젊음과 시간을 바울에게 드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일평생 드렸어요. 아리스다고는 항상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이 어려울 때 항상 고난 속에 아리스다고는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삶과 시간을 드렸어요. 주여, 내 것을 쓰시옵소서. 내 것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움의 삶과 체험의 삶과 드려짐의 삶, 자식들을 위해서 몽땅 드려봐야 그거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몽땅 드려봐야 그거 어디서 보상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도 따라오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간을 쓸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주님 가까이 내 삶을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